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 1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기하 1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복병으로 그들의 뒤를 포위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앞에 있고 복병은 유다 뒤에 있더라. 유다가 뒤를 보니 보라 전쟁이 앞뒤로 있는지라. 그들이 주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더라. 그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라.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더라.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큰 사륙으로 그들을 죽이니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50만 명이 죽어 쓰러졌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에 진압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추격하여 그로부터 성읍들을 탈환하였으니 베델과 그 고읍들이며 여사나와 그 고읍들이요 에프라임과 그 고읍들이더라. 오늘 전체적으로 13장을 좀 보겠습니다만 중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대형 서점에 가보면 저도 요즘에 서점에 갈 일이 없이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을 합니다만 대형 서점에 가보면 온갖 종류의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와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성공을 위한 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성공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사업 잘하는 법, 연애에 성공하는 법, 대화를 잘하는 법, 성격 치료법, 논술을 잘하는 법, 몸짱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법,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법, 이런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이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근데 도대체 성공이 뭘까요? 성공. 사람들은 성공 그러는데 그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은 뭘 이루는 거잖아요. 뭔가를 이뤘어. 그러면 당신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들을 찾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한 성공담을 참고하고 그들의 조언에 경청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빌 게이츠에 대한 책, 워런 버핏에 대한 책, 스티븐 잡스에 대한 책, 이건희 회장에 대한 책 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전기, 그들의 경험담을 읽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것이죠. 결국 성공이 이 시대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도 없고 집도 없이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얻는 것보다 세상을 잃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다 해도 영적인 삶을 실패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걸 다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까? 비록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영적 삶에서 성공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나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그리스도인도 성공하고 싶다. 그게 바로 미지근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미지근한 거예요. 토해내겠다 하시는 것이죠. 아니, 세상으로 가려면 세상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럼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 종교생활도 성공하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자기 사상이 되고 자기 신념이 되고 자기의 오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 쫄딱 망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도 절도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없이 그냥 백수로 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이요. 영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영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읽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을 조명하여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피터 로크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서 성경 다음으로 신약교회사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신약교회사를 안 읽어보셨다면요,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우리의 앞서갔던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아까 말했던 스티븐 잡스 책 읽어보면 돼요. 저도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스티브 잡스하고 일했으면 그 사람하고 그 인간하고 일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성공했겠죠. 제가 성공하려고 그 사람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 그래서 읽어봤던 것인데요. 신약교회사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에릭 드류슈미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아집과 실패의 전쟁사. 이거는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역사책이에요. 인류의 전쟁 역사 중에서 10개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승리자의 관점에서 쓴 전쟁의 승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왜 패배했는가? 왜 졌는가? 패장들은 도대체 왜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군끼리 술과 여자에 탐하다가 일어난 그 소란을 적군의 급습으로 오인해서 혼비백산 달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졌던 그런 전쟁도 있고요. 어떤 전쟁은 이게 연락 장교가 공격 지점을 잘못 전달해가지고 아군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졌던 거죠. 아군끼리 싸우게 한 것이죠. 어떤 전쟁은 장군들끼리 반목하다가 패전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나라나 민족,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패전한 경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의 자질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그러한 전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봐요. 아군들끼리. 저도 물론 성경침례교회를 이렇게 좀 지적을 합니다만 그것은 저에게 정말 안타까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이송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 배웠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서가는 입장에서 정말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많은 영향력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잘하기를 바라서 저는 지적하는 것이지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말하는 정말 성경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교회 나가면은 뭐 마귀 자식이 돼버리고 우리 교회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마음이 아파요. 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겁니까? 바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수가 출전 명령을 받으면 그날로 집안일을 잊어야 하며 군사를 거느리고 야전에 들어가면 부모 친지를 잊어야 하며 북채를 잡고 전투를 지휘하면 자기 자신도 잊어야 한다. 참 위대한 말이죠. 이 책은 비록 세상의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항상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됩니다. 네. 이따가도 좀 다루겠습니다만 물론 영적 전쟁이 있어서 부모 자식도 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 어떤 교주가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방해되는 건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하고 제 여동생을 그냥 정말 못된 말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있었죠.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나타난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결단을 내려서 그냥 잘못된 결단이죠. 그냥 쫓아내버렸던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백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결정적인 어떤 마귀의 짓을 했을 때 그때는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조금 나하고 좀 다르고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고 나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에휴 나는 부모 자식도 난 다 내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마귀가 써먹는 방법들인 것을 제가 그때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 자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정에 두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네.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정말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랬을 땐 우리는 부모 자식을 관계를 어떻게 끊어요? 그건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함께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신앙적인 얘기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런 어떤 부분은 좀 거리가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부모 자식은 누가 끊을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 뭐죠? 부모 자식 관계 끊는 거예요. 다 그런 일들 하죠. 영적 전쟁이 있어서는 분명하게 가족 간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가족도 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나의 대적이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서로 반목하고 그러면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영적 전쟁을, 영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지금 20년이 넘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알려졌는데 이제는 그 파급 효과들이 미미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왜요? 왜 그렇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그 무리들이 이제는 선한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죠? 맨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뭐만 의견 틀렸으면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고 저 쫓아내버리고 교회 나가면 다 마귀한테 뭐라고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전쟁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입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표성을 상실했고 그 지위를 잃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한 국가로서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렸죠. 근데 솔로몬 때 이후 그 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때 나라가 나누게 됩니다.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을, 르호보암 남쪽 유다를 통치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인들처럼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론 거기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처럼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하는 곳은 남쪽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된 것이고요. 유대 땅이 된 것이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 사이에는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루는 역대기야 13장을 가만히 보면 남쪽 유다의 아비야 왕이 먼저 싸움을 겁니다. 3절을 좀 보시죠. 아비야가 용맹스러운 전사들의 군대, 즉 택한 사람 40만으로 전열을 갖추었으며 여로보암도 힘센 용사들로 된 80만 명의 택한 사람들로 그를 대항하여 전열을 갖추니라. 아비야가 먼저 싸움을 겁니다. 또한 그 전세가 확연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군대는 40만 명이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명이에요. 2배가 넘죠? 지금이야 전쟁이 최첨단 무기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하지만 당시의 전쟁이 무기보다는 인원이 많은 쪽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1명보다 5명이 훨씬 더 유리하죠. 하지만 아비야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방법, 성공적인 전쟁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야가 싸우려는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기는 전쟁,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나 드라마 또 이렇게 이기는 편이 좋아요. 승리자의 편이 좋아요. 패배자의 편, 누가 패배자의 편을 서고 싶어요? 네.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분으로서 성경의 결말이 뭡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승리자의 편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패배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한테 왜 거기에 서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조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국을 영원히 다윗에게, 즉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소금의 언약으로 주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아비야는 무턱대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비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했는데 왜 이게 두 나라가 돼야 되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약속하셨다. 소금의 언약으로 하셨다.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다시 한 민족이 돼야 되고 한 나라가 돼야 된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 좋아하세요? 전쟁 영화는 좋아하지만 전쟁을 싫습니다. 저는.
만약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징계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즐기시거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 역사를 두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라고 평가합니다. 아, 하나님은 전쟁 좋아하는 신이라고. 보라고, 성경에 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죠. 오늘도 50만 명 죽잖아요. 하지만 그 전쟁의 근본 원인은 죄인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인간들의 탐욕이죠. 인간들의 욕심이 기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가지고 아이 전쟁해라 전쟁해라 이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의 탐욕을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의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휴전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그냥 그날로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전쟁 나는 거 싫어요. 하지만 지금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금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져 있는 것이 문제죠. 문제예요, 문제. 어떤 지역에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우리가 있는 이 지역보다 더 악하고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전쟁이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보다 거기가 죄가 더 많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전쟁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의 징계로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평안을 위해서지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비야는 지금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원인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어리석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29절에 30절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왕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너는 제대로 된 왕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아비야는 그냥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 약속을 근거로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전쟁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면서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 전쟁 중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생존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전쟁은 쓸데없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욕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근거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에서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이라고 외치면서 발생하는 그 싸움들의 대부분은요, 육신적인 욕심과 분란과 반목임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전히
성경 침례교회에서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입었던 것이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대부분은 아직도 물론 목사님들이 많이 좀 바뀐 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다수의 목사님들 제가 알았고 제가 교제했고 존경했던 목사님들이니까. 근데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욕심의 결과고 분란이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목회자의 죄가 발견돼서 그것을 지적하면 쫓아내버리고 그것을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교회 떠나면은 마귀 자식이라고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성도들 간의 문제들도 이렇게 들려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야, 역시 육신이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평안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육신이 드러나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육신이 살아나면요.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영원한 보장, 왕국에서의 통치, 새 예루살렘에서의 저택 등등.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바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지식이나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크게 당한 이유가 뭡니까? 내 지식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세대주의 알고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내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20년이나 했는데 내 지식, 내 경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은 그렇게 했고 설교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신뢰했던 건 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팡 뒤집어 썼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약속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밖에 온전한 게 없구나. 아비야가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약속을 다윗의 왕국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론의 아들들인 주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다른 땅의 민족들의 관행을 따라 제사장들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여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자신을 바치러 오는 자는 누구나 신들이 아닌 것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였도다. 아비야는 자신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위하는 척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 신들을 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너네 이 북쪽에서 예루살렘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거기까지 가지 말아라. 여기 너희를 인도에는 신이 있다. 아론 때도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있잖아. 굳이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가느냐. 물론 또 오늘날 목사들은 이것도 이용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예배당 아니냐.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오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악한 죄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10여 년 넘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아비야는 전쟁의 승리의 조건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전쟁에서의 성공을 이룬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적합니다. 너네 어떤 거야 지금?
제사장들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 삼고 있는 거 아니야. 재물만 가져와서 이거 바치면 너는 제사장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바를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 곧 아비야 자신이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력하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보시면 뭐 쭉 읽어볼 건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 너희가 성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는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전쟁의 승패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하지만 지도자의 자질과 역량도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지도자이냐.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물론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양심으로라도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장수를 삼느냐 하는 것은 군인들의 사기뿐만 아니라 승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군대에 있는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제대한 형제들도 알지만 소대장이 누구냐, 중대장이 누구냐, 대대장이 누구냐, 뭐 사단, 뭐 이제 연대장, 뭐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저도 한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이 훈련을 할 때 우리 이제 분대장 하사들이 이거는 분명히 이 지금 산이 아닌데요 하는데 소대장이 여기 맞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인관한 지 얼마 안 된 소대장이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소대장이 여기 아니라고요. 근데 소대장이 가자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와 하고 올라가는데 저쪽 산에서 뻥 터지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갔더니 이제 중대장한테 소대장 까지고 이제 분대장들 까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생명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물론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아내가 영적인 어떤 지도의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질서, 가정의 질서는 어쨌든 남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딸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내가 아무리 신학원을 했고 뭐 많이 배웠어도요,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예요. 그래서 아내들, 자녀들은 남편, 그 아버지를 위해서 지도자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가 그곳에서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비야 왕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현명하고 용기 있는 대장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자신이 왕이 된 3년 동안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왕국을 견고히 했습니다. 물론 그 기반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들이 강성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을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3년 동안 논 것이 아닙니다. 아비야의 할아버지 솔로몬이 망쳐놓은 하나님 섬김. 솔로몬의 후반기 어땠습니까? 온갖 우상들이 왕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국토에도 우상 섬김이 넘쳐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걸 회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온전히 정비했던 것이 아비야입니다. 할아버지가 망쳤고 아버지가 회복하지 못했던 것을 아비야가 회복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야는 10절과 11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야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가 말했던 전쟁에 대한 승리는, 그 자신감은 허풍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방법, 내 옳음, 내 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래 왔습니다. 아니, 이래 왔으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회들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 않냐고. 아니,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아세례가 유익이 어쩌고, 유아세례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이 있다고. 아니, 성경에서 안 했는데 왜 그걸 하냐고요. 그러면 전통이 어쩌고, 뭐 칼빈 선생도 어쩌고. 그게 칼빈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이 맞는 줄 알고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면, 성경적으로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은 목사를 잘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목사가 제사장이 돼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제사장 잘 대하라는 이것만 나오면 성도들이 다 목사를 잘 대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건 종교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뭘 주창하고 나온 것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가르치는 만약에 그런 작자가 있으면요, 당장 떠나십시오. 당장 떠나세요. 마치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제사장처럼 굴고 있다면 그런 자에게서도 떠나십시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모든 그리스도인. 나와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와 좀 의견이 달라도, 나하고 성품이 좀 달라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자매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내 언니는 저런 사람을 해주세요, 내 동생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안 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 언니가 돼 있고 누나가 돼 있고, 뭐 저는 누나가 없고 제가 장남이지만 제 동생들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제 동생들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겠죠. 그래도 내 형제예요. 뭐 다쳤다 그러면은 마음이 쓰여요. 이번에 제 동생 또 이렇게 발통 타고 가다 자빠져서 몇 발을 꼬맸대요. 전화해줘, 괜찮냐? 이게 형제인 거예요. 자매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같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아버지가 동일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좋음과 상관없이 그냥 내 형제 자매인 거예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욱 귀중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물론 그 부분은 교리적으로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 나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래도 내 형제인 거예요. 저 형제는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런, 아니면 내 형제라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에게 점유당한 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단호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부모에게 불효하고 막 형제들한테 못나게 굴고 그러면 야, 너하고 상종 안 할래. 그리고 쫓아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 혈연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냥 있는 거예요. 단지 교제가 잘 안 될 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육신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를 정말 한 형제 자매로서 계속 섬기고 사랑으로 할 수는 없죠. 죄와 연루된 형제님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자고. 그러나 마귀의 자녀로 단정해가지고 이 마귀 자식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지만 나와 다름을 마귀들림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 자매도 모두 다릅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다르대잖아요.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래 왔었고 그것을 우리의 마치 성경적인 잣대로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참 너무 교만이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다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망쳐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비야는 그 부분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경배로 한 주간을 시작해야 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경배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경배 드리세요? 꼭 찬송을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설교가 있어야 경배인가요? 경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십이고 예배는 서비스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표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게 경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교회 합해서 함께 성도들 섬기는 예배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경배라는 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경배의 자리예요. 일터에서 경배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군대에서는 왜 경배 못 드리겠어요? 경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지하 밑바닥에서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배하고자만 하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에 진압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는 다윗 왕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겼던 그 섬김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복병을 준비했고 80만 명이란 엄청난 숫자를 이용합니다. 아비야와 유다 자손은 숫자상으로 보면 싸움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습니다. 반밖에 안 되잖아요. 40만 명, 80만 명. 거기다가 여로보암은 전술에도 능했던 것이죠. 복병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남쪽 유다를 패배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과 용기가 있다 해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위급함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믿고 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저도 지난주에 또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타이어가 그냥 이게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요 부분이 딱 찢어져가지고 부다다다닥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와, 그 순간 그냥 아찔하죠 그냥. 그래서 즉각적으로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뒷바퀴들은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하나는 찢어져 나오고 하나가 이제 있으니까 그걸로 살살살 가가지고 이제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만 그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순간적인 일들에 있어서 당황하죠. 그런데 그 즉시 주님께 다시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그래도 할 일이 남았나 보네요. 네. 아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아는 자신들보다 2배나 많은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믿음과 기도로 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은 위급함이 아비아와 유다 앞에 펼쳐집니다. 전쟁이 앞뒤에서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한쪽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든 판에 앞에서 뒤에서 전쟁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숫자도 적은데 막 여기 이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아와 유다는 지속적으로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은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충실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떻게 되지? 아 이게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아비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죽겠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초 부르짖는 것이죠. 주님 도와달라고. 제사장들은 그 순간 자신들이 해야 될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일상을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신앙생활이어야 된다. 어떤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특별한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하던 대로 기도하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아비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 겁니다. 물론 위급하기 때문에 부르짖었던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저 매일 주님을 신뢰하는 그냥 그 삶을 살라는 것이요. 어떤 특정한 날 위급함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기도하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다? 그게 되는 겁니까? 기도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주여 하고 무릎 꿇어? 아니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평상시에 항상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내가 언젠가 복음을 전해 이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복음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실행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그런 믿음의 실행이 안 됐으면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난 그때는 믿음이 괜찮다고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낯설고 어색한 겁니다. 그러면 당황하여 패배하게 되고 실패자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하십시오. 여러분 평상시에 잘 기도하시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대 잡을 때마다 기도하고 운전하고 갈 때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해요. 꼭 성경을 막 들이봐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운전을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규정 속도를 잘 지켜야 되는구나. 저도 뭐 과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게 차선대로 가야 되는구나.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부분에서 매일매일 있구나. 매일 묵상해요. 18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진압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와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것이요. 40만 명, 80만 명. 그런데 복병. 여기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더라. 누가 쳤죠? 하나님께서요. 어떤 방법으로 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실제적인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전쟁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전쟁을 성공하게 하신 이유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에서는 패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승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최종 승자의 편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바로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사도 실패하고 아버지도 실패하고 어머니도 실패하고 자식도 실패하지만 주님은 성공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묻고 그들에게서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간혹 가다가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업적을 축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예전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좀 성공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었죠. 그러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무조건 다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성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고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공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을 포기하라니까 여러분 세상 다 포기해야 됩니까? 학교 다니던 거 그만둬야 되고 뭐 장사하던 거 다 안 해야 되고 결혼하려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죠. 세상을 다 얻고도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는데 주님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패배자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비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비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김으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경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비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위급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에 신실하다면 언제든지 주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영적 생활에서의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